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대로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누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또 우리가 배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누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를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엑수시아인데 이 말 뜻이 뭐라고요? 자, 통치하다, 이 권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힘,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 이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엑수시아는, 이 권세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 통치력, 권리, 이런 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는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의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 얘기하는 거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고 누구라고요? 너희. 너희는 누구라고요? 제자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사용할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 고난, 통치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통치력이 뭐라고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능력을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감격도 없고, 다시 한번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와, 이게 놀라운 거죠.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님과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절이 뭐예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느 때 역사하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자,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강력하게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뭐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진짜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여러분과 저하고 친밀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확신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16년 동안 사용했던 목사님의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을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의 영광, 예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거지요. 첫째로는 관념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고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믿고 그대로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은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싸늘하게 식어져요. 차가워요. 두려워요. 믿음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되 지적인 동의나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걸 진짜 믿고
이것을 진짜 사용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생명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실제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선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더러 있을지 몰라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는 강력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속에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약화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예? 나도 부족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 자신을 집중하면 너무나 부족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요? 10절에 뭐라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원수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럼 내 죄가 용서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내가 의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자신을 나타내려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해도 얻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서,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들끼리 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응답이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절대로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삼층천의 영광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네,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자랑해요. 왜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도 때로는 몸이 좀 아플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곤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아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돼요? 내 약함 때 주님이 강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얘기 제가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해 줘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약함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문제가 없는 줄 알아? 내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아프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약해지면, 스스로 겸손해지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면 아플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으로 쓰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는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목사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지적으로만 알려고 할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예. 내 연약함을 볼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자녀의 신분의 영광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